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경기에도 분명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분은 건강에 불경기가 찾아온 것이고, 인간관계 가정의 상처나 어려움은 관계 속에 불경기가 찾아온 것이고, 영적인 메마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그 목적을 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영적인 불경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불경기가 우리 현실에서 우리 피부로 느끼는 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워주소서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깨워주소서. 기도가 산고의 고통이 될 때까지,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오 주여 저를 깨워주소서. 제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온통 주님의 것이 되어 일평생 쓰일 때까지 저를 깨워주소서. 열렬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깨워주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까지 깨워주소서라는 시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 하나를 선물로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나쁜 기억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대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은 나쁜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힘든 것들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가슴에 품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고 밤낮 근심, 걱정, 한스러운 마음, 걱정, 근심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보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물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해 자복할 때 흘리는 회개의 눈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흘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흘리는 눈물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하나님 눈물병에 성도의 눈물을 담으신다는 성경구절 소개해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기도할 때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 때문에 자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 걱정, 근심, 한숨, 한탄하면서 흘리는 눈물,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궁상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때로는 눈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성경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오직 문제 뒤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걱정, 근심, 한스러운 마음 때문에 흘리는 그런 궁상스러운 눈물이 사라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나쁜 기억을 오래 품지 말고 지나간 과거보다 하나님과 함께 올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머무르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 이러한 것들 다 버리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인간이라 성질 부리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성경에는 화를 내지 말아라 이런 구절 없습니다. 분을 품는 거 압니다. 분이 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분을 내어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글부글 끓어서 화가 나면은 입에서 막 나와대고 막 저주가 퍼부어대는데 성경은 분을 품되 죄는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 품었던 화를, 분노를 다 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밤새도록 분을 품고 잠도 이루지 말고 밤새 묵상하고 그 다음날 싸울 준비를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야 이긴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화가 나실 때가 있으신지요? 잠깐은 몰라도 오래 품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경기입니다. 요셉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인한 불경기가 찾아왔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상황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불경기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 성경은 기본기, 즉 우리 마음의 내실을 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직면할 준비된 인생, 나 하나 어려움을 이겨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줄 것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억울하게 붙들려 팔려와서 종살이, 감옥살이, 그 암흑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하고의 대화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주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다고 그의 입에는 오직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갖춘 준비된 인생을 살았더니 이 광야 같은 불경기에도 끄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시대에 불어닥친 상황을 오늘 본문 57절에 뭐라 그러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 시대의 기근도 애굽의 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조금 돈을 덜 버는 거, 조금 먹을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처럼 그냥 수십 년 동안 된 기근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질병으로 바짝바짝 뼈만 남은 채 말라 죽어가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그 기아와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그 모습들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셉 시대에는 오직 애굽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된 요셉과 그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흉년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굶어 죽을 때 요셉이 치리하고 있는 애굽 땅에만 넘치도록 식량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국가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모여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한 사람을 준비시켜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새벽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요셉과 같이 어려움의 불경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을 돕는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던 달라스 신학교에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땅을 파고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본관 뒤편의 정중앙에 큰 구덩이를 파길래 도대체 뭘 만드나 했더니 땅을 파놓고 콘크리트를 치더니 어디서 그런 바위를 갖고 왔는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연못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연못 바로 앞에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팔을 뻗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고 또 그물을 이렇게 들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도 있습니다. 가끔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 다닐 때라 어디 멀리 아이들하고 여행을 가지 못할 때면 학교 연못가에 가면 그냥 가기가 뭐해서 먹다 남은 식빵을 몇 개 들고 갑니다. 식빵을 부스러기를 해가지고 연못에 뿌리면요, 어느새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물고기가 어디 있었을까? 먹을 것이 뿌려지면 정말 물반 고기반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식간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생하게 생각하고 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물고기들도 이렇게 몰려드는 것처럼 결국 인생의 문제도
육신에 필요한 것,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먹여줄 수 있는 곳에 영혼들은 몰려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베푸르셨던 오병이어 사건에서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까요? 갈급한 심령에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상처받고 찢긴 자들이 위로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함을 얻자 그 광야였지만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들어서 성경에는 장정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풍성히 거두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후 이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어 여러분에게 강하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르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만 기도하고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자. 말씀의 능력을 기르자. 기도의 능력을 퍼뜨리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 즉 내실을 다지셔서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젊은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림이 잘 안 팔려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나이가 많이 드신 원로 화가를 앞에 두고 한스러운 말로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그림 한 장을 파는 데는 3년이 넘게 걸려요.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원로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떤가?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그림은 3일 안에 팔리게 될 걸세.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만드는 것을 얼렁뚱땅 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사명을 주십시오 하면서도 막상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사명 감당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볼 때 보면 얼렁뚱땅 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열매를 거두는 데만 아둥바둥 뛰어다니니 우리 삶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 대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곳에는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이 생기고 그 열매를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유익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 대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관계가 깨지는 어려움이 왜 가정과 교회에 계속 반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시간에 내실을 다지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일에, 신앙의 작품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준비되는 일에 3년을 매진하고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남들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며칠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몇 배나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 찾아온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지. 더 준비해서 더 헌신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있는 기적으로 체험하고 말 거야.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내실을 다지고 생명력이 더 충만하게 될 때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 모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의 불경기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로 여겨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됨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인생의 광야 같은 불경기의 큰 뜻을 깨달아야 함을 우리 모두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경기를 만날 때 대부분 믿음이 좋은 분이나 믿음이 연약한 분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경기가 다가오면요,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대합니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믿음대로 연단을 주셨으니 제가 이기고 인내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계신 분들 같아요. 누구나 불경기가 고난이 찾아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이 시기가 내 삶에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특징이 시각이 좁아집니다. 좀 더 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눈이 보는 것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보는 시각을 구약 성경은 예언자적, 선지자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불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하나님이 불경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섭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흉년이라는 불경기를 만났기 때문에 야곱 집안의 형제들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집안이 보통 집안이에요. 어느 정도 기근에는 몇 년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하던 한 지역을 다스리던 족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물려받은 재산에 짐승만 가지고도 몇 년 흉년 버티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 야곱이 아들들에게 닥달하는 장면을 보니까 굶어 죽을 만큼 양식이 떨어진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요셉이 13년간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요셉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 그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된 것일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배우면서 함께 자랐던 형제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낳고 일찍 죽은 어머니 묘가 있는 가나안 땅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경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야곱을 움직이고 그의 형제들을 움직여서 이 원한 관계에, 말할 수 없는 상처에, 정말 형들은 아직도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 찢겨 죽였다는 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매개체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우리말로 이렇게 해놨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것입니다.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커가지고 가장들이 돼서 식솔들을 책임져야 될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근 때문에 식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느냐? 속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라.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환경을 통해 야곱의 가족과 요셉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부 애굽으로 갔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모든 일가를 애굽으로 옮기셔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시작이 바로 오늘 이 기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내가 힘들다고 나에게 눈물이 찾아온다고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자를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중에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불경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죽음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를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지요.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습니다. 결국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 하나 살아난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에 있었던 그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로 그 가정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가시는 길 여정에도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그 고통 가운데 간절한 여인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통해서, 불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 삶에서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이루시려는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자들을 또한 성경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난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에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뜻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내 식대로 살아갑니다. 나만 옳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웬만큼 이야기에서는 내 길이 옳다고, 듣기 싫다고 자신만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오면 내 의지와 내 힘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서 마음을 비우고 그 불부터 끄기 위해 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한 것들, 그것이 응답이 없는 기다림,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벌려놓은 일들로 인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이 온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불경기를 맞아서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예민해져서 더 많이 싸우게 되고, 불경기의 가정이 상처받고 깨지는 확률이 평상시보다 몇 배가 된다는 통계가 맞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경기가 찾아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그것이 건강 문제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이 고난만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불경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본질을 붙들게 됩니다. 쓸데없이 붙들고 있는 그런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붙들고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불경기, 고난의 시기가 지금이십니까? 그러면 이때가 말씀 붙들고 절제해야 하는 절제의 시기구나 하며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하면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입시생은 시험 끝나면 교회 나오겠다고 하고, 취업 안 된 사람은 직장 얻으면 교회 가겠다고 하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면 교회 나오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세월에 교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의지로 가는데 자기 의지 때문에 사는 사람이 시험에 붙고 취직하고 결혼했다고 교회에 나오겠냐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돈을 좀 벌어서 모아놓고 교회 나오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 말은요, 아픈 사람이 다 낫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지면 목욕탕 간다는 이야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태도부터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으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불경기 속에 넘어지고 한숨과 눈물과 원망과 짜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그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답습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뿌리에 아직도 죽지 않은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이 자리 잡아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고난과 불경기는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불경기를 이겨서 돈 벌고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체험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런 불경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절제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자리 잡은 곳에 주님만이 자리 잡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통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의의 화평에 희락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해보라는 것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 삶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삶에 왜 그렇게 메마르고 열매가 없이 나 혼자 메마른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까지 힘들게 하면서 그럼에도 나는 성도라고 우리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펄펄 살아서 주님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불경기를 통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불경기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기근이라는 굶어 죽는 불경기를 통해 하나님은 야곱 가정에 가장 필요한 문제를 만남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됨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기 가운데 성도님들의 영성을 키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실력들을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 자신의 뜻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붙드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